안녕하세요. 문스토리의 하늘동화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철로역정 5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리스찬과 아블론의 격렬한 싸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극심히 힘들었던 순례 여정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아블론의 격렬한 싸움. 그러나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쌍한 크리스찬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는 불과 얼마 안 가서 아블론이라는 추악한 괴물이 그의 맞은편에서 들을 지나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찬은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도망을 쳐야 하나 그대로 서 있어야 하나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등에는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돌아서면 괴물의 화살에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용감하게 서 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어 서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라고 생각했다. 크리스찬은 앞으로 전진하여 아블론과 마주했다. 그 괴물은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웠다. 아블론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공룡 같은 날개가 달려 있었고 발은 곰 같았고 배에서 불과 연기가 뿜어나오고 있었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괴물은 크리스찬에게로 다가와서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내 놈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내 놈은 내 부하들 중에 하나로구나. 모든 세상 나라가 내 것이고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놈이 내 왕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다고? 나에게 내 놈을 더 이상 부려먹을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 한 주먹에 쓰러뜨렸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토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기는 힘이 들고 내가 지는 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다른 분별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개선하고자 정신을 차렸다. 세상에 그렇게 가볍게 자기 부하를 잃는 왕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내 놈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일과 삭을 불평하는 것이라면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우리나라의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너에게 주기로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하겠다. 나는 다른 분, 다시 말해 왕 중의 왕께 내 자신을 드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불신실하게 내게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악을 바꾸려다가 더 악해진다는 속담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그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다가 얼마 안 되어 그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는 자들은 흔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돌아선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 나는 반역자가 될 것이 아니냐? 너는 나에게도 믿음과 충성을 맹세하고 반역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 기꺼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어려서 철없을 때 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해방시켜 주신 왕의 군기 아래 서 있다. 그 왕께서는
내가 너를 따르며 했던 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 멸망할 아블로나, 진실을 말해주마. 나는 그분의 일, 그분의 삭, 그분의 종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친구, 그분의 나라를 너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을 따를 것이다. 지아,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가는 길에 만나게 될 위험들을 잘 생각해보거라. 너는 그자의 종들이 나와 나의 방식들을 위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비참한 종말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그자의 종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도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뿐만 아니라 그자는 자신을 섬기는 자를 구하러 자기 처소를 떠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온 세상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능력으로 또는 사기 행각으로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그자의 종들에게 잡힌 자들을 그자와 그자의 종들에게서 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구하려고 한다. 그분께서 지금 자기 종들을 구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즉, 그들이 끝까지 그분께 집착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비참한 종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종말이 그들의 판단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종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구원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왕께서 자신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놈은 이미 그자를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늘 어찌 그자의 삭슬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블로나, 내가 어떤 점에 있어 그분께 불충실했단 말이냐? 첫째로 내 놈은 낙심의 수렁에 빠져 거의 질식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길 떠난 것을 후회했었다. 그 다음에 내 놈은 내 왕이 내 짐을 벗겨주기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벗으려고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 또 죄악된 잠을 자다가 내 놈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또한 사자들을 보고 거의 돌아올 뻔했다. 그리고 내 놈이 자신의 여행에 대해 말할 때 내 모든 언행은 속마음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 모두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빠뜨린 더 많은 잘못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존경하는 왕께서는 긍휼하사 기쁘게 용서해 주신다. 게다가 그 약점들은 너희 나라에서 얻은 것들이다. 너희 나라에서 나는 그 약점들의 일부터 후회하며 괴로워 실험했다. 그러나 나의 왕께서는 그 약점들을 용서하셨다. 그러자 아블로우는 경로하여 외쳤다. 나는 그 왕의 철천지 원수이다. 나는 그자와 그의 율법과 그의 백성을 증오한다. 그래서 내 놈을 가로막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 아블로나, 함부로 날뛰지 말고 조심해라. 나는 지금 왕의 소유인 바른 길, 거룩한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는 몸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자 아블로우는 양 팔다리를 벌리고 길 전체를 막으며 외쳤다. 내가 이런 일에 두려워할 것 같으냐? 내 놈은 죽을 각오를 해라. 내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놈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목숨을 여기서 내어놓게 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마귀는 불붙는 투창을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내어 던졌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손에 잡고 있던 방패로 투창을 막아 위험을 피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었다. 아블로온은 여러 개의 투창을 우박처럼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공격했다. 크리스찬은 간신히 피했으나 머리와 손과 발에 상처를 입고 약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아블로온은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크리스찬은 다시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대항했다. 이 격렬한 전투는 반나절 이상 계속되어 크리스찬은 힘을 거의 다 소모했다. 크리스찬은 상처들로 인해 점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아블로온은 크리스찬에게 와락 달려들어 부둥켜 잡고 죽어라 하고 밀어 넘어뜨렸다. 그 바람에 크리스찬은 손에서 칼을 놓쳤다. 아블로온은 이제 내 놈은 끝이다! 라고 소리치며 크리스찬의 목을 힘껏 내리눌렀다. 크리스찬의 생명은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블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해 이 선한 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찬은 재빨리 손을 뻗쳐 떨어뜨렸던 칼을 잡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아블로온을 찔렀다. 아블로온은 치명상을 입고 뒤로 자빠졌다. 크리스찬은 그가 치명상을 입은 것을 알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며 다시 일격을 가했다. 이 공격과 함께 아블로온은 날개를 펼쳐 급하게 도망쳐버렸고 그 후에 크리스찬은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아블로온이 싸움을 하는 동안 내내 용처럼 외쳐대며 얼마나 크고 끔찍한 소리를 냈는지 나처럼 이 전투를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크리스찬의 심령에서 얼마나 깊은 한숨과 신음들이 솟아나왔는지 상상할 사람도 역시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좌우에 날쌘 검으로 아블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전혀 즐거운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아블론이 도망쳤을 때 비로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광경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크리스찬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드렸다. 마귀의 두목대장 바알세불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고 아블론을 무장시켜 보냈다. 아블론은 지옥의 광란으로 맹렬히 나를 공격했도다. 그러나 고마운 미가엘 천사의 도움과 이 칼의 일격으로 나는 그를 패퇴시켰노라. 나로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께 감사를 드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항상 찬송드리리. 그때 생명나무 잎을 든 손이 그에게 나타났다. 크리스찬이 그 잎을 받아 싸우면서 다친 상처에 대자 즉시 상처들이 치유되었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 전에 아가씨들에게 받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새 힘을 얻은 크리스찬은 다른 적이 가까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칼을 뽑아든 채로 길을 떠났으나 이 계곡을 다 통과할 동안 아블론의 다른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골짜기 끝에 이르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블론과의 전투보다 더 큰 위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위험을 계속하여 보도록 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이르렀을 때 두 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좋은 땅에 대한 악한 보고를 했던 자들의 후손들로 급히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크리스찬은 질문을 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요. 되돌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생명이나 평안을 귀하게 여긴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도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 사실상 거의 되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갔단 말이요. 만일 조금 더 나아갔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이요. 대건절 무엇을 받길래 그러십니까? 참, 기가 막혀서. 우리는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었소.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앞을 쳐다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앞의 위험을 보게 된 거요. 글쎄 무슨 위험을 받느냐고요. 위험을 봤소. 바로 골짜기 자체가 위험이었소. 골짜기는 역청처럼 새까맣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골짜기 구덩이 속에 도깨비들과 반인반수의 괴물들과 용들이 우글거린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쇠사슬을 묶인 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신음이 그치지 않는 것을 들었소.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절망과 혼돈의 구름이 덮여 있었고 죽음이 항상 그 날개를 펼치고 있었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골짜기는 질서라고는 전혀 없고 온통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곳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곳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 길이 내가 바라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멋대로 가보시오. 우리는 절대로 안 갈 것이요. 이렇게 이들은 갈라졌다. 크리스찬은 습격을 받을까 우려하여 계속 칼을 뽑아들고 전진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이 골짜기 끝까지 오른쪽에 매우 깊은 구덩이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구덩이는 모든 시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빠져 비참하게 멸망한 바로 그 구덩이였다. 또한 오른쪽에는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빠지면 발을 딛고 설 바닥을 발견할 수 없는 수렁이었다. 이 수렁에 다윗왕이 빠진 적도 있었다. 만일 그때 그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분명히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이 골짜기 길은 매우 좁았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찬은 더욱 애를 먹었다. 어둠 속에서 한쪽의 구덩이를 피하려 하다가 미끄러져 반대쪽의 수렁에 빠지기가 쉬웠다. 또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기가 쉬웠다. 이렇게 위험스럽게 나아가며 크리스찬이 괴로운 한숨을 쉬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나는 이 골짜기 중간쯤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옥의 입구는 길가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은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게다가 이따금씩 불꽃과 무서운 굉음과 함께 불과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올랐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아블론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찬의 칼을 개의치 않는 공포였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칼을 넣고 모든 기도라는 다른 무기에 전념을 기울여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부르짖었다. 기도를 드리며 오랫동안 걸어갔지만 여전히 화염은 그에게 닿을 것 같았다. 또한 그는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음울한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길에 떨어진 진흙처럼 자신이 산산이 흩어지거나 짓밟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이 무서운 광경과 끔찍한 소음들은 수마일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고 들려왔다.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치 마귀 떼거리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멈춰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깊이 생각했다. 때로 그는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거반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골짜기를 절반 정도 지나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많은 위험들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다. 그는 돌아가는 위험이 전진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거의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가노라. 그러자 마귀들은 물러가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 너무 당황하여 자신의 목소리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불타는 지옥의 입구 옆을 지나갈 때 마귀 한 놈이 솟아올라와 가만히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귀에 심하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많이 속삭였는데 크리스찬은 이 말들을 자기 마음에서 솟아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전에 그처럼 사랑하던 분을 이제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하니 그가 전에 만났던 어떤 일보다 더욱 괴로웠다. 이런 생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귀를 막거나 이 신성모독의 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낼 분별력이 없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태로 꽤 오랫동안 걸어가다가 그의 앞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뻐했다. 첫째, 그는 이 말씀에서 이 골짜기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음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이곳에 있는 장애 때문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셋째, 그는 그들을 쫓아가면 멀지 않아 동행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 나아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잊고 날이 밝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셨다. 라고 외쳤다.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밝은 빛을 의지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험을 통과해 왔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편의 구덩이와 반대편의 수렁을 보다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양편의 위험 가운데로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보았다. 또한 이제 그는 구덩이에 있는 도깨비들과 반인반수들과 용들도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괴물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날이 밝자 가까이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대로 괴물들은 크리스찬에게 드러났다. 크리스찬은 홀로 걸어온 길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 크게 감동했다. 비록 아까는 그 위험들을 크게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는 낮의 빛으로 모습을 똑똑히 드러낸 그 위험들을 보다 똑똑하게 바라보았다. 이때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크리스찬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죽음의 골짜기 전반부도 위험했지만 크리스찬이 이제부터 가야 할 후반부는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 서 있는 지점부터 골짜기 끝까지의 길은 온통 덕과 함정과 올무와 그물과 구렁텅이와 깊은 구멍과 미끄러운 경사들이 이곳저곳에 가득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이때가 크리스찬이 골짜기의 전반부를 지날 때처럼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천개라 할지라도 절대 모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바로 이때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라고 외쳤다. 이 빛 가운데서 그는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나는 꿈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전에 이 길을 지났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죄와 난도질당한 몸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중 나의 바로 앞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이 동굴에는 오랫동안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살면서 권세와 폭정으로 이곳에 널려있는 피와 뼈 등의 인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이곳의 위험을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약간 의아했다. 나는 곧 이교도는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었고 또한 젊은 시절에 겪은 수많은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허약해지고 관절이 굳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이빨이나 갈고 자기 손톱을 깨물어 뜯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크리스찬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불 앞에 앉아있는 늙은이가 그를 쫓아올 수는 없지만 내 놈들은 더 많이 불에 태워 죽일 때까지 절대 제정신이 들지 않을 놈들이야. 라고 욕을 퍼부을 때 크리스찬은 특별히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평안하게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내가 이곳에서 만난 환난에서 구조되다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의 위험이 내가 이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에워쌌고, 덕과 함정과 올무와 그물이 가득하여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나는 덫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다네. 그러나 나를 살리심을 인해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세.